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9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동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한평생 잠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참으로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정말로 버거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나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더 귀한 복덩어리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품성을 갖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믿음의 품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붙드는 자세를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과 문제들을 바라보지만, 그와는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장애물, 그 너머에 있는 희망과 하나님의 뜻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또 앞이 막혀 있으니까 뒤로도 가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꽉 막혀 있는 벽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과 그 벽에 숨겨진 열려져 있는 창문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게 되면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여러 수많은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가운데로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승리의 길은 여러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이나 많은 길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만큼이나 큰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태산 같은 문제를 옮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품성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품성이고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삶의 태도나 또 말하는 것, 또 언어가 언제나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처럼 능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지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온갖 수없이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나는 방주를 짓는다. 이와 같이 노아는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도 또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홍수를 대비하여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늘 항상 내 앞에 좋은 일, 기쁜 일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는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때 절대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구 선수가 바스켓을 향하여서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던지는 족족 늘 항상 공이 그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이 못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바운드의 기회를 가진 사람, 들어가지 않은 공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끝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늘 항상 성공의 바구니, 성공의 바스켓에 내 기도가 또 내 뜻, 내 계획이, 내 꿈이, 내 노력이 담겨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리바운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끝에 가서는 마지막에서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무대 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이 짠하고 열려지게 되면 제일 먼저 두 장면이 동시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변화산 언덕 위에 영광의 광채가 빛을 환하게 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임하여서 예수님을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넋을 잃고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또 곧바로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산 아래 마을 무대에서 귀신 들린 어떤 한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고칠 수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서로 의논하면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잠시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자가 산 아래 무대로 내려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엎드려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밑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참 싹싹한 데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밑에 있는 9장 24절 말씀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구해 주십니다. 금방 무대의 세팅,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완전 분위기가 싹싹하고 바뀌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가정에 들어가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의하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시게 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하고는 어떻게 이 말이 다른 것입니까?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그 말이 오려내어서 없애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북한 인문학 사전에서도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가능한 일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위대하고 대단해서 무슨 일이든지 연구하고 애쓰고 힘써 노력하면 아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들 그렇게들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힘쓰고 애를 써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품성으로서의 믿음의 능력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의 능력을 너희들 믿어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너의 문제를 네가 끌어안고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 세상에 이리저리 꼬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 온갖 우환과 어려움과 환난을 내게로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을 때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저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의심 없이 내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화면을 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자가 이제 4에서 5로 바뀌게 되니까 좀 나이가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지나온 날들을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을 돌아다보면서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얼마나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시고 또 나를 늘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마칠 때마다 요즘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찬송이 내 고백, 저의 고백처럼 제 입가에서 맴돌 때가 요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복된 순간순간으로 이겨낸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고통과 나의 기나긴 그러한 가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했을까요? 위기와 위기의 순간에도 정말 많고도 많았지만 어떻게 내 모습을, 내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들만 가득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은사, 믿음의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또 내가 맞닥뜨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 삶이 많이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내고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그 시간에 나는 왜 그렇게 즐겁고 기뻐했던가? 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인생의 걸음을 내딜 수가 있었던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 믿음의 풍성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었고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참 가난하고 참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그 예배당은 참으로 컸습니다. 동네에 있는 어떤 집보다 컸고 어떤 건물보다 교회가 예배당이 컸습니다. 그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전혀 무서운 것, 겁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면 난 참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참 부유했습니다. 난 참 큰 인물이 되는 꿈을 늘 꾸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받은 선물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니까 내 인생의 미래는 언제나 크고 밝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도 없게 보이지만 미래는 언제나 컸습니다. 지금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고 어두웠지만 미래는 언제나 환하게 밝았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늘 항상 내 인생의 미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좀 오래전에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그 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나 하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커 보였던 그 예배당이 지금은 왜 손바닥만하게 작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 크기가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소예배실보다 더 작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은 작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아주 큰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바로 그곳에서 큰 믿음을 가졌으니 그 예배당은 저에게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참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벅차고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도 어렵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먹을 쌀이 똑하고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나가보니까 누군가 쌀 한 포대기를 앞에다가 놓고 가신 겁니다. 정말 이렇게 돕는 손길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누굴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내게는 전능하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참으로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나 보잘것도 없게 보이고 작았지만 앞이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깜깜했지만 늘 내 믿음만큼은 커다랗게 컸습니다. 늘 부딪히는 것은 고난이었지만 언제나 미래의 비전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면 올바른 말씀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일어선다. 말씀의 능력이면 성령의 권능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어떤 인간이 세상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은사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내 곁에 돕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돈이 없어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살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품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모여 예배하고 우리 온 성도가 기쁨으로 예수님께로 믿음의 선한 달리기를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축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품성을, 믿음의 은사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음의 품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무대라 할 수 있는 변화산 사건과 변화산 아랫마을에서 펼쳐진 귀신 들린 아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퍽이나 아주 재미있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요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바로 따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아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의 가슴 속에 원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또 누구는 무뿌리 먹느냐? 왜 이렇게 제자들 편을 가르느냐? 하고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나머지 제자들을 산 아래에다가 남겨두신 것일까요? 아래에 남아서 기도하도록 또 중보하도록 또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펼치실 사역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그 아래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서로 제자들의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올라간 3명의 제자나 나머지 9명의 제자나 그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성품, 믿음의 품성,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언어를 십자가 아래에다가 집어 던지셔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는 모습을 집어 던지셔야 됩니다. 너는 안 돼. 너 그거 못해.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믿음의 품성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의 말, 생명의 언어, 복음적인 생각이 내 속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 땅을 뚫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서 믿음의 품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지 못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의 불평이나 비판적인 생각,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논리적으로 옳을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 내가 깜빡하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너희들 말이 일리가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생각이 논리가 맞는 것 같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몹시도 책망하시고 호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언제까지 내가 참아주어야 되겠느냐? 믿어라!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안 될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간구하지만은 안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을 먼저 고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이전에 먼저 그 아비의 언어와 그 아비의 믿음을 바꾸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또 기도, 꿈을 이루어 주시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또 언어, 말,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한평생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의 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들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게 좁게 믿지 마시고 넓게 크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검은색이냐, 초록색이냐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렇게 힘들고 늘 이렇게 평생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의 권능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자꾸만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서 해야 되고 사역해야 될 그러한 시간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나 적은 연고인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는 말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똑같은 말로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들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작은 믿음을 위대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연결시키는 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요즘 저는요, 목사로서 솔직히 정말 제 가슴이 팍 터질 것만 같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데, 온 교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모여서 울어야 되는데, 목 놓아서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한국교회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자식들을 제발 좀 살려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봐서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목사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면 믿음과 축복의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또 여러분의 환경을, 조건들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겨하는 TV를 보는 TV 좀 꺼놓으시고, 휴대폰 늘 들여다보지 마시고, 휴대폰도 좀 보지 마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매달려서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수 앞에 서서 사울 임금은 골리앗의 그 큰 키와 덩치와 무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소년 꼬마 다윗은 뭘 보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던 12명의 젊은이들 중에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불가능한 상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불가능한 그런 것들만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커다란 키 큰 거인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능히 저 땅을 정복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넘실넘실거리는 거센 풍랑을 내려다보는 바로 그 순간에, 거센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만 물속으로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지금 처해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시국에 빠져들어갑니다. 벌벌 두려워하면서 떨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이 세상과 사람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면,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이 붙들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이제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이곳이 영적인 청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영이 기도하는 사람들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국방부 작전본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한국교회 기도회, 구국기도회, 열정적인 기도회, 목 놓아 울던 그러한 기도가 어느 순간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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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자식들을 살려주옵소서. 오직 희망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간절히 메어 달리고 기도할 때, 한국교회 기도가 살아날 때, 한국교회 믿음이 살아나게 될 때, 개혁이 살아나게 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믿음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주무등교회가 믿음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풍성으로, 믿음의 은사로 다시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